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하여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5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그의 곁에는 약 600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죠. 광야로 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도와주거나 혹은 보호하면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온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 부자였었죠. 그의 일꾼들도 다윗의 청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그의 소년들을 보내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목동업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해를 받지 않고 양들을 잃지 않았었던 이유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목동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수고를 감안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소년들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 물론 당황스럽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만 했겠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자신의 일꾼들을 불러서 얘야, 다윗의 청년들이 와서 이러한 말을 하는데 사실이니? 라고 물어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요청하는 그 요청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모욕하기까지 하여서 그 청년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당장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온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서서 그 다윗에게 앞에 서는데 그녀의 태도는 나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그들이 말해주기를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고 그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가득 싣고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 나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할 것이니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이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남편도 살았고 자신도 살았는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저 여인이 총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에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해치지 않고 돌아갑니다. 3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나발의 선택과 아비가일이 똑같이 보고 들었지만 두 사람의 선택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에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생각하기를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의 처지만을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기 분명히 말하죠. 이새의 아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밝힌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로 호칭했다고 하는 것은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었는지 다윗의 가게까지 꿰뚫고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음식을 요청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여기 종은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몸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했던 겁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고 다윗을 걸어서 자기 주인을 배반한 자로 멸시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을 대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요. 도망자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을 그 여인은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남편을 걸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발은요. 신앙심이 없는 경건치 않은 저 사람 신앙심도 없어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마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내 남편 별명이 나발입니까? 신앙심도 없고 불경건하고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함으로써 그의 실수가 정말 그가 미련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이 나발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란 여호와께서라는 그런 표현을 6번, 7번 정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남편 나발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했고 결국에는 다윗은 나발을 용서하고 아비가일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은요 사울 왕이라는 이정표를 기준으로 다윗을 판단했던 반면에 아비가일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을 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가 행동하고 말했을 때에 그의 선택은 생명나무와도 같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선택은 자신은 물론이요 식소를 다 살렸고 다윗의 정체성도 일깨웠었던 겁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물을 건널 때는요 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물 이외에 저 멀리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는 것이 바로 그 물을 건널 때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게 되는 원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나무를 걸어서 그래서 그 건너편의 땅으로 갈 때에 연습을 많이 하면 건너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서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삶에 큰 축복이 없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과 나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일컫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양자택일 앞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온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사업장에 나타나고 직장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기를 잃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